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등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눈을 좀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 아이들과 집에 있었습니다. 네, 예찬이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 예찬이가 하는 말이 아빠 예전에 아빠 설교를 들으면 참 정리도 잘 되고 이해됐는데 요즘 설교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 저희 예찬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찬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이제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벅차오르는 그런 길 같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그 길이 그렇게 벅차고 즐거운 길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그리스도인의 길, 주의 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유사한 말씀들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장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주의 길이라는 것, 또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이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환난을 받는다. 환난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까지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길, 주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실제적인 이 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는 정말 무겁고 좀 우리의 마음속에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길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냥 편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좀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의 길, 또 환난의 길,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문 말씀과 그 전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무엇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 내셨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방향이 어디냐?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돼 있어요. 홍해의 광야길.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선이 이렇게 그 가운데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선 가운데 있으면 위쪽이 바다고 아래쪽이 바다고, 그러니까 바다를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다로 점점 가면 갈수록 위에 바다와 밑에 바다 그리고 그 양쪽에 좀 산간 지역처럼 이 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지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길로 가면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저 멀리 또 바다가 있고 그 사이에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갈 수 있었어요. 그 위쪽 선을 보면, 빨간색 위쪽 선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었어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빠른 길, 안전한 길, 넓은 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투적으로 요지를 향해서 나아갔겠죠. 그런데 그들이 갔던 곳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곳은 앞이 막히고 좌우가 막힌 고립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셨을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까? 그 길이 환난의 길이기 때문입니까? 그 길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단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길로 인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아까 그림에서처럼 금방 갈 수 있어요. 거리도 가깝고 충분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을 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까 봐 그곳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왜 그 이상한 길로 보냈을까? 고립된 길로 보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항체를 형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균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항체가 형성되면 그 균을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균을 투입시켜 가지고 우리 몸이 스스로 그걸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극들을 줬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고립된 길, 그 고난의 길, 그 환난의 길,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핀잔받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방 접종과 똑같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 그곳 가운데 이거는 어려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모든 싸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 환난의 길, 또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예방 접종과 같은 길, 그 길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길,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환난, 고난, 미움받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고난의 길과 환난의 길,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므로 모든 환난, 모든 고난 가운데 매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히 해달라고, 그 환난 가운데 있으시면, 또 고난 가운데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 또 그리스도인의 길,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고난의 길, 환난의 길,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딱 보내놓고 그래 너희들 거기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좀 경험도 쌓아라 라고 보내시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길을 걸어갈 때면 늘 결말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도 거기에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딱 보내놓고 너희들 그 가운데 좀 이렇게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뺑이 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이 길로 걸어가. 내가 행하는 것들을 너희를 보게 해줄게.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로 보내신다면 여러분, 그 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자리에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또한 저도 영광받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보내시냐?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세상 사람들이 미움받는 그런 길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의 길, 또 환난의 길,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길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닷길을 걸어가죠. 저는 이제 고향이 해남입니다. 해남 산이면인데 어렸을 때는 바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를 어느 정도 막아가지고 이제 논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바닷가 근처라 낚시를 많이 갔고 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꼬막이나 이런 것들을 캐고 또 이런 뭐 굴 같은 것도 많이 캐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바닷가에서 해마다 한두 명씩은 꼭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꼬막을 캐러 갔다가 어르신들이 발이 빠져가지고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익사하시는 경우가 이제 자주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닷물이 빠지더라도 바다는 어떻습니까? 뻘 때문에 이 걸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을 막으시고 그 뻘 같은 그 질퍽지퍽한 땅을 마른 땅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바람이 잘 통해 가지고 그걸 잘 마른다고 해도 200만 명이 넘는 300만 명, 400만 명도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럼 대략 200만 명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수레도 같이 가요. 왜? 많은 짐들을 가져왔으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요? 질퍽질퍽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완전히 마른 땅으로 그냥 대로를 걷는 것처럼 바꿔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있어요. 육지로 걸어간다는 것은 육지처럼 걸어간다는 거예요. 육지와 같이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 물도 없어요. 좌우에 벽이 딱 쳐져가지고 물도 흐르지 않고 그 질퍽지방한 땅은 완전히 마른 땅으로 변화돼서 육지를 걷는 것처럼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가장 안전한 길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보내시는 것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 거기가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일지라도 실은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바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질퍽질퍽할 텐데, 저기 사람들 빠질 텐데, 야, 저 물을 어떻게 건너? 야, 저 좌우에 이렇게 있고 그 앞쪽으로밖에 도망갈 길이 없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 고난의 길, 그 환난의 길, 그 길을 어떻게 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안전하지 않아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한 길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이 그 물 안에 다 갇혀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적군들을 쓸어버리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갔던 곳이고 그곳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환난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저 미련한 것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핀잔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의 길이 열려 있고 환난의 길이 있고 세상 사람을 미워하는 길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그 길이 가장 나에게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미움받는 그 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그 길을 바라봤을 때 그 길은 절대 고난의 길도 아니고 환난의 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길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비바람이 있고 여러분들 앞에 눈보라가 있고 모진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그곳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3일반 동안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늘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주어지는 것은 그 길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의 길, 환난의 길, 미워하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길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길이며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 나타나는 길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온전히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일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길을 가리라는